오늘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서신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의 기록한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죠. 예수님은 그를 보고 우레의 아들과 같다. 아마도 그의 성격이나 그의 성향이 조금 과격하지 않았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죠. 실제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요한의 모습은 세상적인 야망과 또 세상적인 의욕이 넘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그가 함께 하면서 그는 점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의 욕망도 하나님 나라의 욕망으로 바뀌게 되고 과격했던 그의 성품도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욕심도 영적인 욕심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듣는데도, 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아무것도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진 게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서신서를 읽어보면 계속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2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 7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의 본체이신 주님과 늘 함께 할 때 우리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요한 사도가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아픔과 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했죠. 외부로부터 핍박과 고난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을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는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족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금욕과 또 경건을 아주 또 그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왜냐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육신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게 중요하다. 이것만을 그들이 막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상 또 그들의 가르침은 서서히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오늘 22절 한번 볼까요? 뒤에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적 그리스도다 이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이 다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고 늘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말씀들과 또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지금 5, 60년이 지났다고 했죠. 이 요한 서신서가 쓰여진 게 AD 9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상당한 지금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점점 이제 예수님을 함께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나이 먹고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 서신서를 기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마치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썼다고 했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바로 그분이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대언자라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을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파라클레토스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법률 용어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그 변호사 있죠?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다. 어떻게 대언해 주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호해 주셨냐면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구약 사람들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성전에 가가지고 그 제사장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그 희생 제물에게 다 안수하고 전가해서 그 희생 제물을 태워가지고 그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죠. 흠없는, 아주 상함이 없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도 그 생명은 귀하죠.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 짐승은 집에서 키운, 깨끗하게 흠없이 키운 그런 짐승만이 제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때문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그 피를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뿌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제사인데, 그래서 지금 그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주인의 마음,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제사의 시간, 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바로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대언해주고 변호해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대속의 사랑과 또 이후로 구원받고 또 죄사함받은 성도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죠. 밑에 15절도 한 절 더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당연한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언자 대신 파라클레토스 대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대언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꽉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1번부터 15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력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의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이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이는 환우들,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늘 도우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에서 아버지와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늘 강건케 하시고 좋은 선교의 소식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